13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데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사두개는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소개하면서 마가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백성들에게 종교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는 집단의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바리새인이고 다른 하나가 사두개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에센파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무리를 이루어서 집단으로 공동체 생활을 했던 무리들인데 경건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세 부류 중에 백성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내유지파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따라 사는 일을 했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평신도들인데 스스로 먹고 살면서 일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았던 무리들입니다. 반면 사두개인들은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 그룹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그룹들이라고 보면 되죠. 레위인들도 역시 성전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성전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드리는 일에 일을 한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이들은 성전을 하나의 큰 권력기관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목사이고 장로인데 영적 세계를 부정하는 것이죠. 천사도 믿지 않았고 영혼도 믿지 않았고 부활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이들은 영적 세계를 믿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 이해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는 문맥을 통해서 내용들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말의 뜻은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격을 가지신 인간에게 발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해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통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우리들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세 분이 아닌 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삼일체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 성부 하나님이 등장하고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령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모아서 해석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교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삼일체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로 가르치신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모세 오경으로 봤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았고 나머지 성경들은 별로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을 보니까 부활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고 영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으니까 영이나 부활을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들은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을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지적하신 것이죠.
물론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부정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신학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두개인은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부류들입니다. 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요소가 무엇인가 하면 혁명적 사고를 가진 바리새인과 열심당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부활이 존재한다고 믿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불합리, 특별히 로마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이 불합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고 있는 이 고단한 이 상황들을 그들은 무력, 힘을 동원해서라도 그 상황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사고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존재하고 있는 자기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일에 헌신했으니까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열심당원과 바리새인들은 반로마 세력으로서 혁명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혁명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친로마였고 문화적으로는 친헬라파, 친그리스,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세계를 훨씬 더 많이 그런 의미에서 부정을 했고 인정을 하지 않았던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이런 영적 세계,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존재하지요.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존재하지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부정합니다. 특별히 이들은 과학적 근거를 들기도 하고 신학적 이유를 들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은 성경의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 신화라고 밝혔다. 현대 과학이 그렇게 밝혔다는 것이죠. 밝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세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 세계나 부활이나 이것을 과학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세계나 부활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세례를 받은 현대인들에게는 부활이나 영적 세계를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나 가치를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가치는 그 부활, 영, 천사, 구원, 믿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 선, 나눔 이런 좀 고급한 윤리와 가치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범을 보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희생, 섬김 이런 것이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부활도 부정하죠. 이들이 놓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즉 인간의 타락을 놓친 겁니다. 인간은 결코 고급한 윤리나 가치를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절망입니다. 역사를 잘 보면 인간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문학이 가진 가치는 인간에 대한 절망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인문학은 인간은 내용이나 답을 만들어낸 적이 없다 하는 것이고 또 만들어낼 수도 없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의 가치는 질문하는 것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답을 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인문학은 전혀 답을 주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배운 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다는 것이 진정한 역사관이지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만 다르지 하는 짓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역사는 인간이 고급해지고 멋있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스마트폰을 쓰는 현대인이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 동일하고 동일한 고민과 고통을 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현대인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현대인이나 고대인이나 동일하다는 것이죠. 영적 세계에 대한 부정은 오늘날 현대인이 계몽되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겁니다. 똑똑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죠. 오해했다는 말은 길을 잃었다는 겁니다. 빗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지만 빗나간 방향으로 자기 생각으로만 읽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25절을 보면 부활과 관련된 25절은 부활과 관련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부활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이죠.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과 같이 부활한 자들도 결혼하지 않는 몸의 기능적 상태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형의 자손을 이어주는 것을 수혼법 혹은 형사취수라고 합니다. 형이 죽었으니까 그 형수를 취해서 이제 아내를 삼아서 자식을 낳는다라 해서 형사취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 수혼법의 취지는 결혼을 한 가족의 구성원이 직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대를 이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부활의 몸이 되면 불멸을 소유하기 때문에 부활의 때는 더 이상 결혼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한 새로운 창조입니다. 사두개인은 하나님께서 가진 능력, 곧 인간의 절망인 죽음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26절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성경의 설명을 말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근거는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세오경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야기하십니다. 2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모세의 책 중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책 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명확하게 한 부분을 특정하셨습니다. 모세의 책 중에 어느 부분을 특정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3장 6절입니다. 거기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마치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죽는 즉시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가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죽은 족장들에게 육체적 부활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결국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에 관한 예수님의 증거는 이게 답니다. 싱겁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뭔가 좀 더 부활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개진할 것 같은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인데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겨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도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어서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가지 못하고 음부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하기를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에게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이제 짐작이 갔죠. 그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은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그 부자에게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곳은 서로 오갈 수 없다. 그런 큰 간격이 있어서 오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부자가 저는 이 부분이 참 의아했어요. 지옥은 지만 안다고 생각했는데 부자가 자기는 기왕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아직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 5 형제가 있는데 자기가 있는 곳에 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자기가 있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부자는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면, 말하자면 죽었던 자가 살아서 가면 그것을 보고 회개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사람들이 현혹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가 본 천국, 그런 책들 아닙니까? 천국 보고 와가지고 천국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진짜로 보고 싶으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모세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가서 증거할지라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세 번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보고자 또 그가 하는 말을 듣고자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물론이고 나사로까지 죽이려는 모의를 한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부활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지만 믿는 자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처음에는 의심했죠. 나중에 가서야 부활을 받아들이게 되죠. 특별히 제자들은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 저는 여기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24장인데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부분입니다. 24장 13절 이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이 부분이 가장 의아하고 신기한 부분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얘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얘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의 슬픈 뱃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냐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간고나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라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알아듣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쭉 나오죠. 13절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많은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려드린 그날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무덤을 확인해 보니까 시신을 둘러싼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자 놀랍게 여기고 집에 돌아간 그때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 얘기했던 그때입니다. 제자들도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겁니다. 다만 여자들이 보고 증언한 겁니다. 바로 그날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동행하면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느냐고 묻죠. 그러자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진 지 사흘째인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고 증거했고 제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봐라. 나를 똑바로 봐라. 내가 누구 같니? 내가 정말 부활하지 않았니? 라고 하시면 간단하지 않아요? 그 간단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복잡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세히 설명했다는 것은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택하신 것은 성경입니다. 봐라 이놈들아가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이 두 제자들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은 부활을 다른 방식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로 부활의 사실과 역사성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고전 1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받은 것은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대로 성취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의학적 증거도 아니고 과학적 증거도 아니고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사실이며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가장 강력한 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성경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부활에 대한 근거는 성경 외에는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르게 표현할 때 한 책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자란 그의 믿음과 행위의 모든 근거를 전부 성경에 두는 자들입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빛이요 등불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에 대한 믿음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이 다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성경 외의 다른 것을 통해서 확인받거나 증명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종종 유명한 과학자가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 과학자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 문학의 거두였던 이혜령 교수가 예수를 믿자 사람들은 큰 기대를 걸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믿음은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분은 창세기를 창조적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전부 성경에 있지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은 성경으로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성경에 대한 이해만큼, 성경에 대한 믿음만큼 가지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의 그 증거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을 때 반드시 우리도 뜨거움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영원한 봉락을 누린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이렇게 미래가 됐죠.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이 시간이 하나로 묶입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로 묶여서 오늘을 살게 됩니다.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삶에 침투하고 미래의 사건이
현재의 삶으로 들어와서 오늘의 삶을 결정하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고 온전해진 사실을 가지고 과거의 잘못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랬지만 오늘은 좀 더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그렇게 연약하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좀 더 낫게 살아보겠다고 나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과거의 역사들을 지우려고 하는데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하지만 회개에 매몰되어서 과거의 사건들을 지우는 일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오늘을 잘 살아보겠다는 뜻을 담아야 됩니다. 오늘 잘 살아보겠습니다. 어제 실패했는데 오늘은 좀 더 낫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그래야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럴 수 있느냐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락된 용서와 십자가의 능력과 그리고 장차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는 눈, 약속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견디고 힘을 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가려고 애를 쓸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넘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허락하신 영광의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풍성하고 능력 있는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한번 가서 보시죠. 로마서 8장입니다. 31절. 많이 읽은 내용이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 이야기는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이야기를, 이미 과거에 완료된 이야기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30절을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전부 시제가 완료 시제입니다. 심지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 이것도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미 완료된 내용입니다.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외침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헐벗음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없다는 거죠. 36절을 보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아주 기막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라도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 외침이고 담대한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이미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중간에 지지부진하게 포기하거나 없다고 올라가자 이렇게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는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작은 곧 끝입니다. 우리는 시작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작정하고 시작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완성됩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있는가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너무 우리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힘든가 어려운가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찬양하고 싶습니까? 감사하고 싶습니까? 담대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으면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시란 말이죠. 십자가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행하신 그 영광의 일을 보십시오. 이 과거의 사건들, 이 완성된 사건들이 오늘을 살도록 지배하게 하십시오. 적용하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란 말입니다. 주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차 이루어질 일을 또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는 동안에 이 현실을 믿음으로 걷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실체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인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들에게 그런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합니다. 이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뭘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약속된 하늘에 있는 본향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을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은 우리가 사모하는 삶의 방식이 전혀 아닙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는 낭만적인 삶이 아니라 불안한 겁니다. 부평초 같은 것이죠. 불안정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외국인이고 나그네라고 증언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환영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환영했다는 것은 바라보고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확신하고 신뢰했고 그것을 반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삶이 그들에게는 더 즐거움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고 반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본향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인 것을 자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바라본다면 오늘 이 나그네 길에서 만나는 일들은 지나가는 일들이고 오히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더 빨리 본향으로 갈 겁니다. 찬송가 중에 투플리드라고 하는 유명한 청교도가 작곡한 것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 내세에 대한 기다림, 환영은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대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잠시 지나가는 이 세상에 연연해하지 않고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잠시 지나가는 세상을 탐하여 세상으로 가지 않고 얼마 남지 않는 이 삶이 끝나면 주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의 삶이 나를
통제하거나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나라가 정확하게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더욱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장래의 소망 가운데 중심을 잡고 있는 것이 부활 아닙니까? 부활이 이 장래의 소망의 중심에 있죠. 여러분, 죽으면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의 몸은 땅으로 갔다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참된 믿음입니까?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전 15장입니다. 고전 15장 16절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내게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묶어놨습니다.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우리의 부활이 분명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고 네 번째 열매도 있고 쭉 그 열매가 있다는 열매의 시작입니다. 가수원의 열매가 첫 열매가 맺히면 그 첫 열매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수두룩하게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첫 징조지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광이 주어질 것임을 믿는 자로 오늘을 넉넉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만이 그렇게 살 수 있고 우리만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헛되지 않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산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을 협박당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스스로 자폭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능력을 늘 얻고 있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마지막 원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강한 원수이고 두려운 원수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강한 원수,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협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협박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협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오늘을 신앙으로 사는 일에 미루거나 타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신자의 삶은 이 현실이라는 이 무대에서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은 오늘을 살게 하는 능력이요, 영광이요, 신자의 삶이 명예로운 삶이지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영광의 나라, 주께서 예비하신 본향으로 가고 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는 영원히 이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오늘을 믿음으로 살 모든 조건들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이 어떤 날이냐? 이미 이루어진 구속 속에 오늘이 주어져 있고 장차 주어질 영광 속에 오늘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날은 믿음으로 사는 날이지 타협하거나 자폭하거나 원망과 시기 속에서 이루어지는 날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기다림으로 주의 일을 하는 날일 수밖에 없는 날인 겁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타협하고 전부 안주해 있습니다.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여기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후에 이들의 존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흔적도 없이 역사에 완전히 자취를 감춰줬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었던 제자들과 신자들은 세상을 이겼습니다.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부활의 신앙에 붙잡혀 있던 제자들과 신자들은 그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조건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노마라고 하는 그 악한 조건, 그것도 한 줌밖에 안 되는, 지금은 신자라도 많지만 그 당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신자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영광의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세상을 걸어갔고 승리했고 결국 그것이 우리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나라를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질문하시고 답하시고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 일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요 보람이 되기를 바랍니다.